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불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623장.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조은재, 김준자 선교사님 네 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금주기도란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성가대 창병을 위해서, 지휘자 창병을 위해서 힐링 수리를 하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품들이 잘 오더돼서 힐링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고쳐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1월에 있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새벽 제자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예술과 당의 모든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코스타리카의 조은재, 김준자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이티 할아버지 드용 선교사님 빅파페니 인사를 당당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과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 지휘자 청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팀원들,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원들, 교육구역의 자녀들, 예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옵소서. 강요한 수임사의 권사의 소망의 전사교회 강요의 모든 공사를 드리시고 새벽 재단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 엘리야다라고 한 기도의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꼭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옵소서. 아버지 노방대로 사여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날 아버지 모이고 있는 요한 계시록 아버지 여성 성경 공부 모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와 소를 믿게 해 주시고 깨달음을 믿게 해 주시고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붙잡힌 바로 주인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독감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터키의 아버지 지진 하나님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그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강단도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 되게 하시고 미팅과 여권 수리로 잘 돼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재정도 다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병수 목사님, 박기정 목사님, 박마이클 목사님, 이병헌 목사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아버지 대통령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관하는 아버지 법들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번더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재정을 축복해 주시고
분별할 수 합니다. 있는 지혜로 아버지 중보기도 안에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저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치유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십니다. 이장 권사님, 서른자 사모님, 전도지 집사, 이영희 목사님, 연주 사모님, 오세경 장로님, 고원태 사모님, 김현정 권사, 허선유 집사, 변변의 집사, 서진희 자매, 이광대 집사님, 지연선 권사님, 최연호 장로, 엄영순 집사님, 박준진 집사님, 조양호 형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대영,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의 지성의 은성의 어니노와 케이시 그레이스 데이비드 린다 제레미 크로이 테일러 라이언 애슐리 이든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하옵소서. 강단도 안전히 이곳을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말씀 선포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과 아버지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옵소서. 와이에서 대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교할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비즈니스가 번창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진행되게 하옵소서. 반가워하기도 한가하게도 아버지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유리기의 지역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죽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면서 속히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회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와서 부르짖는 자마다 크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병도 고침받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어려움들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2월 10일 금요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바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봉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능인가? 귀신을 내어주는 그런 권능이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길 때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병에 걸려도 이 병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귀의 세력들은 꼭 마치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의심하게 만들고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재판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그죠? 기소를 하고 법정 앞에 세울지라도 진정한 판결은 어디서 하는 거냐?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판사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누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나쁜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보면 알아요. 그때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평생 교회를 섬겨도 그죠?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평생 동안 섬겼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국 주님 앞에 결판이 날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그래서 가룟유다까지 예수를 판 가룟유다까지 12사도가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물론 다 제자들이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예수님도 떠나고 버리고 부인하고 그런 부족한 존재인데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를 팔아 12사도에 속해 있는 그런 영광에 동참했지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죠?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목사로 세웠습니다. 장로님과 각종 주의 종들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분쟁케 하고 얼마든지 마귀의 도구가 되면 가룟유다처럼 쓰임받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용서하고 화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서로를 향한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끝까지 간다. 그래서 누가 죽든지 살든지 누가 패배자가 되든지 승리자가 되든지 끝까지 싸워서 이 세상을 보면은 형제가 돼도 부모와 자식가 돼도 끝까지 싸우잖아요. 죽기 살기를 싸웁니다. 그죠? 유산 가지고 싸우고요. 그죠?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싸웁니다. 조금이라도 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슬픔은 잠시입니다. 남아있는 부모의 유산 또 누가 더 혹시 형 가정이 더 많이 가져갈까? 네? 그래서 동생을 되게 사랑했는데 더 혹시 다른 방법으로 더 주지 않았을까? 네. 눈이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가정도 사회도 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싸우고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존재. 네가 나를 욕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해줄게. 더 몇 배로 갚아줄게. 평생 동안 이런 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슨 책망을 받을까? 그런 것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안위와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도대체 믿는 건지, 그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로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들을 택하시고 애굽의 종살이하던 히브리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내산 계약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고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잃어버린 자들, 그죠? 처음에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실 때 열두를 내보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처음에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고을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을 먼저 선택했을까 그래가지고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자가 어떤 것을 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불만이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어떤 누군가를 관료를 임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없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달겠어요? 못합니다. 왜? 그건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도 먼저 이스라엘 집에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뭘 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죠?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거죠.
이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래.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와 같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뭐 베드로는 이방인한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전도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바울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전도 안 했나요? 맨날 회당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물론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나 다 전했습니다. 성경에. 자, 그래서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세리요한도 그렇게 전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이런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왜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아론이 애굽의 술사들 앞에 애굽 왕 앞에서 그 권능을 행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의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뭐 은사가 내가 뭐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그런 은사도 없지, 이렇게 한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 너는 없지. 이런 사람들은 은사를 못 씁니다.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라이센스가 아니다 이거예요. 용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용도에 맞지 않겠으면 하나님은 다 걷어가신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니까. 자,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병든 자를 고치며,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남의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았는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안수해주고 병 났다고 돈 받지 말아야 돼요. 본인들이 감사해서 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지만 한 명만 감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감사한 건지 뭐 더 예물을 드려서 우리 예수님한테 성경금을 드렸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당신은 왜 감사함을 안 드립니까? 네? 자기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웠습니다. 근데 한 자식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에 감사해. 그래가지고 어머니 내복도 사다 드리고, 어머니 건강 식품도 사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자식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저받았어요. 능력을. 그죠? 권능을 거저받았는데, 아니 거저받은 거 거저주는데, 그죠?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했지? 그리고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해. 그래서 마음에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고 나서 거저 받아서 줬으니까 내 능력도 아니고, 그죠? 권능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셔서 능히 행하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 내가 했는데 잘못된 거죠. 왜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 이거예요. 왜 드렸습니까? 내가 이만큼 드려서 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해서 잘못 드린 거죠. 왜?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드려서 자랑하고 싶었어. 다 영광이 돼요. 이런 거는 이미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너 다 받았잖아. 이 교회 내가 세웠잖아. 저 피아노는 내가 기증했잖아. 저 강대상은 내가 기증했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근데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대하지 나중에 다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차는 내가 도네이션 했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보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을도 들어가고 저 마을도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동도 없어요. 우리가 선교여행 갈 때 금과 은과 동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죠? 전대에다가 전대 안에 집어넣어서 금과 은을 동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무시하고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으시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면은 그 전도하는 사람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복을 받는 거죠.
왜? 아니 내가 택한 종을 잘 섬기는데 여러분 그 복을 안 받겠어요? 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비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귀찮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맞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그런 확신이 있어도 섬기는 건 좋다. 그건 희생이 따르는 거야. 귀찮아요. 그분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잠자리를 제거하고 세탁도 해드리고 편히 쉬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귀찮습니까? 내 할 일도 많아. 내 자식 라이더 할 일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일도 많은데 주님의 종을 더불어서 섬긴다는 게 얼마나 쉽냐 이거예요. 몸살도 납니다. 그죠? 그럼 몸살 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겠냐 이거예요. 주님의 종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겠냐.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어요. 이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못 받은 것입니다. 못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의 귀에 경이 있습니다.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권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10,000번, 1,000번, 억만 번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속으로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요. 병고침의 은혜가 나타나고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이미 주신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오늘도 엘리야다라가 기도회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목사로서 제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 아래 능력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에 합당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천국이 가까워하느냐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 생각도 주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뜻대로 결코 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원하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